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성간의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조은동 권사님 가정에서 아이야의 찬양 독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이제 가족들이 3대가 모여 있었어요.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바쁜 가운데 한 가족이 다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일날 3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또 준비되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가슴밭에 맹커파 예수 향기 나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슴밭에 맹커파 예수 향기 나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조근사님 딸이 3명이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일단 교회에 오셨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어야 되고요. 냉면 집에서는 냉면을 먹어야 됩니다. 뭔지는 몰라도 일단 교회 오면 은혜를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가에 이렇게 놀다가 물가에 어떤 사람이 빠졌다 그래요. 빠졌는데 저 사람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폭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당신은 히어로입니다. 영웅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 밖에 나와 제일 먼저 한 말은 누가 밀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빠진 김에 가서 건지긴 했지만 누가 뒤에서 미는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건져 나왔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시기가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역사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어야 될 그런 무언의 압박과 내가 뭔가를 구조적으로 굉장히 바꿔야 되는 그런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떠밀려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못해. 나는 가기 싫어. 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뒤에서 밀고 그래가지고 떠밀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감을 빨리 잡고 야 여기서 내가 빼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양 이렇게 된 거.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기 마을에서 강화버스로 가는데 마이크를 돌리면 노래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자락 했거든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연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못한다고 자기는 안 한다고. 근데 꼭 해나고 하니까 마이크를 탁 잡는데 마이크에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마이크를 탁 잡는 마이크 잡는 포스가 달라요. 탁 잡는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저를 한번 탁 하더니 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세 곡을 은짝 불러요. 다른 사람 안 불렀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말 노래 잘하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은 역시 좀 놀 줄 아는 사람으로 동네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떠밀려가지 말고 이왕이면 전면에 나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훨씬 뽀대가 살아요. 근데 끌려가고 떠밀려가고 다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자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노력하였고 모든 사람이 도전하였지만 절대로 꺾지 못하는 고집쟁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기 하나님이시에요. 못 꺾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분이 한 번 작정하시면 시키고야 말고 하게끔 하고야 말고 나중에 안 될 때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진짜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을 칠 때 보면요. 양이 계속 말을 안 들어 목자가 그 사랑하는 양을 품에 딱 안고서 다리를 부지른대요. 꼭 부지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분목을 대가지고 묶어둬요. 그 양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그 양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지만은 목자가 늘 안고 다니든지 품고 다니면서 그 다리가 나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 양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은 30대에 부르든 40대에 부르든 그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살다가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부대를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우리는 와인병 그 유리에다 담지만은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굉장히 기묘하게 술이라기보다는 음식의 한 부분으로서 또 음료의 한 부분으로서 잘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겁지 않은 항아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양 가죽을 벗겨서 그걸 기워가지고 촘촘하게 기워가지고 물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다가 털을 밟아서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그 주머니에다 포도주를 한번 담아가지고 그대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어떤 게으른 족속들은 포도주를 다 먹고 난 주머니에다가 새로 가죽 부대를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원래 작년에 사용했던 그 가죽 주머니에다가 포도주를 그대로 담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새 포도주가 가진 그 발효되는 그게 묵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어서 그런지 가죽 주머니가 터져버렸어.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맛있는 포도주를 담은 그것이 땅에 다 쏟아지고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사용했던 그 포도주 주머니는 물주머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대도 찢어져 가지고 못 쓰는 둘 다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묵은 포도주가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그래요. 맛과 그 향은 묵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묵은 것은 누군가가 새 부대를 준비해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은 그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묵은 포도주예요. 그렇게 숙성되고 맛있게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가 거기에 함께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술 담는 이야기를 하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단하고 아주 재미있는 영적 원리들이 이 속에 있어요. 충북 영도에 가면 그 마주왕 와인 시험하는 공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참나무 통에다가 와인을 담더라고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으면 안 됩니까? 유리병에다가 담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 통 자체에서 나오는 숙성되는 그 맛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참나무 통에다가 와인을 거기다 담아서 사용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맛을 좌우하고 향을 좌우하는 것이 꼭 원재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담는 이 가죽 주머니에도 뭔가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헌 부대를 그냥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큰 문제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대를 사용한다 해서 그게 포도주가 다 망치거나 쏟아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은요 다 익숙한 것이 좋지 새로운 것 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불편하고 싫습니다. 가끔은 좋지만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변화를 가지는 것들을 좋아하거나 절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는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는 또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그냥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물건은 항상 그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또 뭐 공간 당장 그곳에는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환경과 물건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은 새로운 부대를, 새로운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내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시대를 살게 돼요.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돌파매질을 당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살 길이고, 율법을 벗어나면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율법을 해석함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율법을 두 자리로 딱 죽여버려요. 줄여버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그 율법을 함축시켜버립니다. 이게 너무 싱겁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죄인의 구주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고, 장녀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의롭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대는 묵은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새 포도주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새로운 복음, 그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또 그가 하는 행동조차도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왜? 그 새 포도주가 묵은 부대를, 묵은 가죽 주머니가 견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쏟아버리자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는 사건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것이지만, 유대인의 생각에서 보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불편한 예수인 거예요. 성전에 와서 돈 바꾸는 일을, 장사하는 일들을 둘러엎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이 해칠한 무덤들이라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예수가 도대체 불편한 겁니다.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들에게 왜 이렇게 불편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반대로 물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편안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받아들이기에 익숙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험 부대라 그렇다. 묵은 부대라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가죽 주머니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사고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틀에 박힌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아요. 생각하는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귀하다고 생각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게 귀하고, 내가 이게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이걸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제가 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강화도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양반과 천민이 함께 사는 그런 마을이죠. 그런 마을에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돼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지금도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건데, 왜 조선왕조 500년 동안 타고나는 신분에 따라 기천이 정해지는 그런 사고 속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 이런 험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라 기역자 교회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모르세요? 기역자 교회.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예배당이. 그래서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아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서로가 볼 수가 없었어요. 이 가운데에 선교사님이 서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양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걸 기역자 교회라 그래요. 그러던 시절인데 그래서 양반과 천민이 한꺼번에 자리에 앉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동네 유력한 양반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기천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한 형제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양반이니 쌍놈이니 하는 이런 신분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씨를 통일해버렸어요. 이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성의 사람이다. 안 믿으시는 눈치. 한성의 사람이다. 그리고 같은 색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아가지고요. 국민의힘 신문에 나와 있었던 기사를 제가 본 것인데 믿기지 않아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여기에 의사가 많다 그러면 의사인 사람들은 그 교회로 몰려가고요. 여기 교수가 많다는 교수인 사람은 그 교회에 몰려가고 그게 교수가 많으니까 나도 교수 비슷하게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무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예수를 믿으면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너는 천한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귀한 사람이고 여전히 너는 어떤 간부이고 나는 여전히 쪼리고 너는 갑이고 나는 을이고 하는 그런 기준을 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이 뭘 깬 겁니까? 헌부대를 찢어버린 거예요. 조선한 지 500년 동안 내려온 시몬제도를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 모성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형제된 자이다 하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대단한 시도를 그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존경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들은 뭘 바꿨냐면 세술의 달콤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취해가지고 그 복음에 품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생각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들을 바꾸는 겁니다. 사고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품은 거죠. 그럴 때 그들 속에서의 복음은요 생수처럼 터져나오고 그들 속의 복음은 전파되어 연마을로 그것이 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기념교회를 가봤어요.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삶 자체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요. 그죠? 성찬을 하며 이 잔은 내가 늘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당신이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당신 자신이 복음인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세계적인 그런 많은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그 자리에서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가지고 시를 한 편씩 쓰자고 시 대회를 한번 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썼다 그래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저도 있어서 한 편 썼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시를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썼었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온 어떤 사람이 한 줄의 시를 남겼는데 그 한 줄의 시를 듣고 저는 거기서는 시를 못 쓰겠다. 원래 센 사람 만나면
꼬리를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렇게 한 줄을 썼어요. 그분이 마지막 시간까지 시간이 다 돼가는데 펜을 못 들고 있다가 펜을 이렇게 들고 한 줄을 썼는데,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게 전체 시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예수님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물이 만나니까 물이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한번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 시가 굉장히 짧아서 외우기도 좋지만은 묵상이 되어지는 시입니다. 왜 묵상이 되어지느냐면, 그래 주님이 주인이시지. 성가대만 아멘을 하시네. 생각해보고 아멘 하실 거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 종은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가치를 따라 내 가치를 옮겨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게 귀하다 그러면 나도 이게 귀한 거고, 주님이 이게 천한 것이다 그러면 나도 이게 천한 것이고, 그 가치가 옮겨진 사람, 그 주머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히 차는데 그 생명이 부디 끼지 않고 그 안에서 차서 맛있는 이 와인으로 숙성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 부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새 부대를 만드는 일을 그렇게 주저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새 술을, 새 포도주를 진실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가 없는 주머니가 뭐에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 주머니는 만들어질 때부터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대는 새 포도주가 차있을 때 빵빵하게 발효돼서 팽창되면서 그 모양이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주인을 모시지 않은 이 주머니는 쭈글쭈글해서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건지 알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 같아 방 한 자락만 달고 엮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한쪽 구석에다가 꽁꽁 묶고 드시고,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여기서 꼼짝 말고 계십시오. 자꾸만 잔소리하지 마세요. 확 쫓아내버려요. 저희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오늘 교회 가야지. 아니요, 나는 교회 안 갈 거예요. 내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포도주가 붉은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 부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얘기, 생명력이 폭발하고 팍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주님의 잔치에는, 그 가나 혼인 잔치에는 처음부터 나중에 더 훨씬 좋은 포도주를 꺼냈어요. 왜? 그 포도주 누가 만든 거니까? 주님이 만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복음을 품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우리가 깊고 만들어서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깊고 만들어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불편하고 우리가 더 힘든 일을 겪고,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여기 다는 아니겠지만은 주일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죠. 아,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왔어요. 주일을, 벌써 아직 새밤이나 더 자야 되네. 우리 노 전도사님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물어봐요. 오늘이 주일입니까? 오늘이 주일인가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으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주일이 돌아오는 게 불편하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게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밧줄로 꽁꽁 묶고 난 거예요. 푸르노와 다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새 부대가 필요한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요, 역사는 옷을 계속 갈아입어요. 성경의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단 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하면서 성막 시대가 열려요. 제단에서 성막으로 바뀌는 거죠. 성막 시대가 끝나서 이제 정착했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건을 모으고 자원을 모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시대가 돼요. 그리고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지금 이 21세기도요. 저기 아랍으로 가면 베두인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한 지류로 나온 부류가 있는데, 성서를 연구하는 고고하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특별한 그 어떤 돈을 주고요. 특별한 그 베두인 가이드를 통해서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이 유목민 시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 그런 부족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데 위험하다 그러죠. 근데 그런 데가 있다 그래요. 이게 성전 시대가 되고 성막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단 시대에서, 그리고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흘러가는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아직도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애통하며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통역에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 시대, 성전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강야에서 그렇게 성막에서 하던 그런 어떤 제사법을 가지고 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고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세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대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부류들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자, 제단 시대든 성막 시대든 성전 시대든 교회 시대든 이 모든 시대 통해서 모양과 행식은 바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야기는 그 문화의 옷을 갈아입고 바뀌어 나가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흠 부대를 고집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흠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우리 인간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없다고 저는 믿어요. 건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집사가 됐는데도요, 애 결혼시킬 때 날 받으러 가요. 그리고 무슨 또 된장을 담글 때는 무슨 또 날짜를 또 봐야 돼요.
햇살 좋은 날 담으세요, 그냥. 이사할 때는 손 오는 날을 따지러 가요. 이게 뭐냐면은 험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가보다 보면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요청하시는 어떤 그런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할렐루야.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은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들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이 역시 험부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부대의 주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의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다 읽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도행 10장 19절에 있었던 일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그동안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먹지 않는 삼겹살, 절대로 먹지 않는 뭐 이런 것들, 부정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 돼지고기 뭐 이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절대로 먹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먹어요. 근데 그런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안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먹지 않았습니다. 3번을 이걸 먹지 않는다. 근데 뭐 받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깨어났는데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에게 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기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에 신방을 받으라 그렇게 청한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찾아온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유대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자기를 믿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가면 사람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비난을 할 것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환상 때문에 어떡합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 별게 아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냥 떨떠름하게 신방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 온 집이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타. 이 집은 성령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그냥 방언을 하고 그렇게 난리가 나서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별로 자랑거리가 되질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기준에 하나님이 그 기준을 깨고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부대예요. 부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새술은 부대의 주인입니다. 새 부대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주님,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저는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저는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저는 싫어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진짜 맛있는 맛은 못 누리게 돼요. 근데 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가죽 주머니가 새 포도주를 자기가 거기에 그 알코올과 발효되는 그 기운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상태가 얼룩지기도 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질감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며 자기를 내어줄 때 그 안에서 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숙성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진짜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한 분인데요,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한 분인데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수천, 수만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죽 부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예수를 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을 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품지만은 헌 부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터지고 찢겨져 가지고 땅에 쏟아질 뿐만 아니라 안 터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포도주는 맛을 버려버려요. 맛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예수를 여기에서는 들어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야. 예수 믿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는 그냥 미치광이에 불과해. 이런 소리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러는 것입니까? 시장에 가면 물건 값잘 깎고, 공사하면 라면도 떼먹고,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근데 그분이 주일날 성경을 두고 교회를 가요. 자, 그런 분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고유한 가치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 때문에 그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살점을 도려내는 같은 아픔이지만은 그 아픔을 내가 희생할 줄도 알고, 내가 양반의 거룩한 신분을 가졌지만은 기꺼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제까지는 천민이라고 말도 섞지 않던 사람의 손을 잡고 오 형제여,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참,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다. 500년 동안 신문제도에 묶여있던 조선사회를 하루아침에 둘러퍼버릴 수 있는, 세상이 둘러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냐.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곰곰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그 동네에 참외를 훔쳐먹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습을 해보니까 아직도 그 어른이 그 동네에 뭐 계셨다나 봐, 뭐 어쩌다 그랬대 그래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참외값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 참외 농장은 다 없어지고 그랬지만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몇 년도에 참외를 훔쳐 먹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게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돈하고 보냈어요.
그분이 그걸 받고요. 교회 등록을 했어요. 왜? 내가 할 때까지 예수 믿는 것들 봤는데 하나도 똑바른 거 못 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냐? 수십 년 전에 참외 훔쳐먹은 거를 그거를 양심의 가책을 가지도록 하는 분이시면 나도 교회 가야지. 그 예수님 나도 만나야지. 그럼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흠 부대를 고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새 부대를 기꺼이 내어줄 때요,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렛 동네에 가셨는데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왜? 그 동네에서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 제가 이 인간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거 한 가지는 우리 군대 동기가 여기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 하영 인사님 바깥분이 우리 군대 선배님이십니다. 그쵸, 이게 목사인데도요. 근데 걔들한테 제가 아무리 만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나 잘해.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 야, 목수 아들이 우리 나무에다가 저 목수하던 그 친구 아니야? 제가 뭐래? 아무 능력을 해가지 못하고 쫓겨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흠 부대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도 그곳에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목사를 신령한 목사님이셔 그러면요, 제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저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기도를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기도를 세게 했는데 안 낫고, 어떨 때는 커피가 짧게 했는데 낫고 이러더라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부대의 문제예요. 나는 목사님이 손을 대고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다, 믿음 있는 분 있고, 그냥 마누라가 받으라 하니까 받기는 받는데 쪽팔리게 안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있었어요. 주일날 올 때, 난 오늘 기쁜 사람을 만나러 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오면요, 그 마음에서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 정보는 뭐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간 나를 먼저 상호작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가치의 기준이 바뀔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모험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어떤 모험을 시작하시면서 이제까지도 해오셨지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성령께서는 이 목사를 포함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더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만하면 됐지? 그게 벌써 험부대예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험부대예요. 오늘 나는 새롭게 주님을 만납니다. 새 부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성경을 매년 한 권씩 사더라고요. 왜 매년 한 권씩 삽니까? 성경감도 쏠쏠찬한데. 그랬더니 성경을 사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사모해서 줄을 치고 글을 쓰고 이렇게 읽다 보면 다음번에 읽을 때 내가 먼저 줄치는 것 때문에 그게 먼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 기억하는 건 좋은데 그걸 아주 새롭게 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경을 아무 줄도 없는 건 새로운 성경을 사고, 쓰던 성경은 누구를 준대요. 이렇게 주고 자기는 새 성경을 보는데
그래서 새롭게 읽기 시작하면, 줄을 아무것도 안 친 걸 읽기 시작하면 전혀 주목하지 않은 단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게 또 부족했구나, 내가 이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이 다 완전한 것 같지만은요, 일주일 내내 다른 먼지 나는데 전혀 안 가고 방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그 사람 모욕 안 해도 되죠? 그럼 1년도 모욕 안 하고 살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다 해도 우리 안에 여러 먼지도 묻고 땀도 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를 깨뜨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부대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애 늙은이가 있고요, 나이 많은 청년이 있어요. 생각이 굳어지면 노인네예요. 생각이 열려 있으면 젊은이입니다. 젊어야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장로님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작은아버지가 군대에서 목회하셨는데 저 육군본부에서 군목으로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작은아버지 오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은혜 받은 장군님이 계셨어. 투스탄가 그런 것 같은데 주일날이 되면 계급장을 떼고 양복 입고 탁 군대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벨 달고 보면 뽀대나고 좋아요. 근데 양복 입고 탁 와. 그리고 앞에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1병, 2병, 이 4병들이 오면 어서 오라고, 그러고 가서 먼저 인사하고 손 내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도 된대.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은 은혜요. 뭐 때문에 은혜요? 자기가 뭔데 하는 그 생각을 깨버린 거예요. 예수 앞에서. 여러분, 세상이 정말 보고 싶은 건요, 멋진 설교가 아니에요. 듣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보고 느끼고 싶은 것은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을 통해 새 부대가 어떤, 새 포도주를 만나서 어떤 맛을 낼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운 진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진흙이 되어서 기꺼이 기 있을 것으로, 천 있을 것으로 마음껏 만지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술에 당김을 받은 자가 어찌 흥부대로 그 세술을 받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만지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광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처럼 문턱을 넘어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처럼 이방인을 향하여 성령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을 요청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다 찾으십시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내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만세 하늘 이루다. 영생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허락을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3절 4절 오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지 않고 3절 4절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만세가 이루다. 가는 길 허망을 모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날만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마으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시작.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등록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영순 자매님 환영해 주시면 환영해 주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서 또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 가득한 삶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것을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주 앞에 나왔는데 오영순 이 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으셔서 이 위의 모든 상건대 주님이 항상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도우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온 가정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분을 또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이 금요 이 딸을 아버지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딸의 삶 가운데 아버지 모든 질병의 악한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니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11점으로 구분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귀한 가정들과 또 기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은 대로 30에 60에 100배의 계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부대에 준비된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히 차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포도주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를 해서 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늦었지만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을 해서 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셔서 아버지 본당과 모든 건축이 헌당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받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들의 삶 가운데 거룩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믿음으로 사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새술이신 주님을 품고 새 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래야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모든 것에 진하게 풍겨날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